여러분 혹시가 아니죠.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인데,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신 경험들이 이제 다 있으시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그런 예배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예전에는 상관없으리라고 여겼던 분도 계실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큰 장점은 편안하다는 거죠. 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바로 보는 것에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 예배의 순서와 진행을 보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감상하는 데 그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속에 온전히 나를 내어주는 참여로서의 자리로는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상으로 하는 예배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귀한 또 선택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대부분 교회를 다니셨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익숙한 감정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를 그냥 단순히 보는 것,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올해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그 예배에 동참하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그냥 그 예배를 감상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래, 맞아, 그렇지 하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부터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어떤 성령이 주시는 감동보다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우리도 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참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건 많은 교인이 설교를 신학적 권위와 영적 능력이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조언이나 정보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들이 점점 많이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종교적 논쟁과 수많은 관습 속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그녀의 영혼은 목마름에 허덕이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녀의 영적 상태가 거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관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의 대상과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이전에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야, 날마다 이 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즘이야 정수기에 버튼만 누르면 물이 쏟아지지만, 여러분 저도 많이 해보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저희 사촌 이모네 집에 가서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물에서 이 드러박을 날마다 깃고 그것을 메고 집까지 날마다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든지, 여인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편안함과 우리를 이롭게 해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우리 어떤 그 램프의 지니처럼 내 소원을 이뤄주고 내 마음을 들어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통해 얻게 될 축복이나 해결된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참여하는 그 예배가 바로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사업이나 성공이나 자녀의 좋은 성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들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들만을 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대화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인의 복잡하고 어두웠던,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이 지금 이 떼약볕이 내리치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문제 앞으로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복잡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너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너와 함께 있는 사람.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충 보니까 한 2-3가지 정도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을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계대법에 의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계대혼인법이 뭐냐면 그 큰형이 죽으면 계속해서 그 동생에게 이렇게 혼인하고 또 죽으면 결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과거를 지금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삶에 드리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잊고 사는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까 오면서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잠깐 우리 차량 안에 타신 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왜 도대체 그들이 참 어머니 같은 분을 믿냐는 거죠. 지금 수사받고 계신 그런 본인이 독생녀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을, 어이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으세요? 왜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박사고 교수님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물론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그런 일을 했겠지만 왜 그럴까?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의 반응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당황하면서 마치 뉘앙스가 화제를 돌려서 갑자기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문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는가의 장소의 문제로 갑자기 화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지켜온 오랜 종교적 전통이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이용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도락 소리가 나면, 띠띠띠 소리가 나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리면 아빠에게 안깁니다. 그런데 아빠에게 안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곧 이내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잘 왔어, 아빠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실제로 아빠를 보고 싶어하고 좋아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며? 치킨에 있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쩌면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그 치킨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하면 치킨이 100마리도 나올 건데, 어쩌면 우리도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손에 들려있는 그 예배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공과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어지는 그런 물건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건 아니냐. 혹시 우리가 어느샌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여인도 지금 뭐하고 왔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두레박질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잠시나 목만 죽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지금 이 여인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조명하여 주셔서 직면하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헛된 우물가에서 맴돌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여인도 알고 있는 예배의 이 상식과 전혀 다른 혁명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그 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죠.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물리적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참 성전이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 오면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다른 행동, 다른 것보다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러한 예배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전통이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 좀 다른 것으로 좀 가득 차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당에 나오면 나 주님 만나러 간다고, 나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여러분, 그 말이 어쨌든 뭐 신학적으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에 다른 거 막 부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만 집중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개인적인 영적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고백인과 동시에 한 몸 된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함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는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유튜브나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요, 함께 모이게 하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도할 때 심심치 않게 만나 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이루어 물리적인 장소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북한의 성도님들 보십시오. 물리적인 장소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힘을 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참된 예배는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가장 자신의 깊은 이제 영적인 갈망을 꺼내놓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입니다. 정말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 보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 보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가 그라는 표현을 넘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분은요, 그냥 단순한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한낮에 사람들에 피해 우물가에 흘러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해 오셨다고 하시죠.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영상을 통해서 저도 참 감동이 돼서 많이 봤어요.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는 막 말씀도 가르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막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혜련 집사님이 원래 어떤 분이었습니까?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했고,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성공한 개그우먼이 됐습니다. 조혜련 씨가 얼마나 재밌으셨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경서가 하면서 이렇게 너무 재밌으셨잖아요. 그런 성공한 개그맨이 되었지만 그 내면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종교에 들어갔어요?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하면서 거기서 막 열심히 활동을 해도, 이분은 한번 뭐를 하면 그냥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야 되지.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신의 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고통 속에서 이 주변에 이제 좋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개그맨 중에 전도하시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간 교회에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 찬양의 가사를 만난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성령이 감동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께로 따오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조혜련 지사님이 만났던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감동의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감동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이 여인처럼 또다시 헛된 두레박질을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잘 포장된 예배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던졌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와 예배의 대상과 방법을 내려놓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편의와 축복을 구하여 헛된 노력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형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요, 외형적인 어떤 큰 장소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아빠 손에 주어져 있는 치킨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킨을 100마리라도 1000마리라도 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모든 인생들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방황하는 인생이 헛된 두레박질을 늘 길었던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헛된 뭔가를 반복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찰하는 데서 우리 예배를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눈으로 보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찬양에 동참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왜 약해지시네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